어, 여러분 현대 사회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인간의 감각, 과학적인 논증, 이성적인 논리를 통해서 증명되어야만 진리로 인정이 됩니다.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이성, 우리의 그 생각, 그 다음에 과학의 증명을 통해서 진리를 인증하는 그런 방식은 사실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7, 18세기를 거쳐 지나면서 계몽주의가 이제 전 세계를 뒤덮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증명이 돼야 믿는 거예요. 증명이 돼야. 그 이전 세계는 보통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상식과 전통이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교 전통 국가잖아요. 예전에. 그럼 군사부 일체라. 젊은 친구들 군사부 일체 아세요? 집사부 일체는 알고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는 하나다. 이걸 가지고 논리를 따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예요? 호적이 다르고 DNA도 다른데 혈액형도 다른데 왜 하나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랬죠. 문지방 밟으면 복이 나간다. 그러면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어요. 왜 문지방이 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 밟지 않는 게 우리 복과 무슨 관계야?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하지만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바로 뭘 꺼내요? 휴대폰 꺼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검색을 해요. 거기에서 옳다라고 증명이 되면 받아들이지만 반대를 이야기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면 바로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 이런 과학 증명의 시대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과거의 미신과 동일하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 믿으라고 강요하면은 자신의 이성적인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고 모욕적인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과거보다 훨씬 더 이 과학 증명 시대가 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급속도로 증가해요. 한국 사회도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무종교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 또는 만들어진 신을 저술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로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2009년 초부터 영국 런던의 대중버스 수십 대에다가 이런 광고 문구를 자기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세요. 이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스티븐 호킹 박사, 이런 아시죠? 천체 물리학자죠. 그는 저서에서 이런 말합니다. 우주는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주는 중력의 법칙과 양자 이론에 따라 무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 만물이 중력의 법칙하고 양자 이론에 따라서 무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증명하지? 버거운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는 무신론자들의 이슈만이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여전히 그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가 되면 젊은이고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경로대학생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되물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그 같아요? 전혀 달라요.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세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신 분인데 반해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주 공간에 있는 것들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간과 인간이 만든 것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별량면 하포 가는 길 아세요? 별량 가다 보면 벌교 가다 별량 지나잖아요. 거기 조그만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왼쪽에 길가에 뭐가 서 있어요? 허수아비가 많이 서 있어요. 밀짚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 같아요. 옷도 입고 있어요. 보면 눈도 그려져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허수아비와 사람은 구성 성분도 다르고 능력도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조금 더 요즘 최근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감촉이 꼭 사람 같고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까지 사람과 유사한 로봇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로봇을 사람과 같은 존재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물론 로봇의 일부는 사람을 능가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로봇은 기계예요, 기계. 사람은 엄연한 생명체입니다. 허수아비하고 로봇이 그것을 만든 인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허수아비나 로봇이나 그 인간이 동일하게 뭐예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 사이에 있는 본질적인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이, 차원이 다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전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느낌도 못 갖는 거예요. 우주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의 생성과 소멸, 블랙홀 이런 과학들이 얼마나 단편적인지 모릅니다. BBC에서 방영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면은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95%가 암흑 물질이래요. 그리고 암흑 에너지로 돼 있대요. 우리는 암흑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요. 암흑이 뭐예요? 불 꺼버리면 돼. 근데 우주 과학자들은 암흑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흑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95%가 근데 그에 대해서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몰라요. 현대까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렴풋이 아는 것은 5%예요. 5%. 그 다 잘 쳐줘서. 근데 그 5%의 희미한 지식으로 우주 역사를 전체적으로 아는 것처럼 의수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다가 정류장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와서 그 사람의 일생을 전기로 쓰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잠깐 지나가면서 본 사람을, 그 사람의 일생을 전기로 써요? 그건 못 쓰는 거예요.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바로 그와 같이 넌센스인 거예요. 오래전에 활동했던 가수 김국환 씨가 있습니다. 아세요? 타타타 노래가 있어요. 야, 내 차 타.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네를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잘 몰라. 그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증명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땅을 기어다니는 지렁이 아시죠? 그 지렁이가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이성까지 완전히 이해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렁이가 우리의 유전자를 알아?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알아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황당하죠. 여러분,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증명해낸다? 지렁이가 인간을 다 알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결정적인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물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과학은 물질로 증명하는 겁니다. 물질로. 자,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경의 언어로 된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이게 영이라는 말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 숨을 뜻하기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질문. 바람이 있지. 바람 피면 안 되지만 바람은 있어요. 잡혀요, 안 잡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다고 바람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 숨 쉬는 거 마찬가지예요. 실존은 해요. 실제 존재해요. 인간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존재를 과학적으로 온전히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제 우리 희원이하고 이제 현민이가 결혼했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왔어요. 야, 이뻐 죽겠어. 왜냐하면 결혼하고 믿음 없는 것들 바로 신혼여행 간다고 날라버리는데 예배 다 참석하고 앞에 찬양까지 하고.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몰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사랑은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물론 사랑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하지만 그 호르몬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공식으로는 나타낼 수 있지만은 그 자체를 공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랑을 여러분 계측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테스트기처럼 그 사람한테 딱 갖다 대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퍼센테이지로 딱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 나오면은 결혼해야지.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하는데 딱 됐더니 이게 프로테이지가 10% 미만이야. 에라이 녀석아.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또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 달라요. 경상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있었나? 애는 마지막에 뭐예요? 자자. 전라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러브레터 아시죠? 사랑의 편지. 이런 편지 받을 때 분석합니까? 이게 주어, 목적어, 수어, 목적보, 시제 이거 분석이 안 해요. 철자, 맞춤법 분석이 안 해요. 안 하죠. 그거 하면은 결혼 못 해. 편지 보는 순간 편지지가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보세요. 사랑은 존재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친숙한 사랑조차도 인간의 언어나 과거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존재를 과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떠드는 것은 알고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툴 자체가 달라요. 툴박스가 다른 거예요. 공부 상자가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만은 그들은 뭐예요? 이성과 지식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전제잖아요, 전제. 그것으로 하려 그러니 증명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성과 과학으로 접근하며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와 뭐예요? 존재 방식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여러분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감히 유한한 인간이 증명한다? 이거는 뭐가 똑같은가 하면은 눈먼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뭘 보지 않은 사람이 들어서는 알겠지만 그걸 그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그래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믿어 안 믿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냥 다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미신이나 다를 게 없어요. 무속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독선과 아집이죠.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숨겨진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였다, 이 말을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뭐냐면 따라요, 계시. 그게 계시예요. 레벨레이션입니다. 리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닫혀진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닫혀진 눈이 뭐예요?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하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드신 위대한 존재가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인간이면 알게 돼 있어요. 그거 모르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자동차 구입하신 분들 있죠. 최근에 자동차 구입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구입하면은 기본 사양과 선택 사양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 사양은 뭐가 있어요? 핸들. 차가 있는데 핸들을 갖다가 옵션으로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브레이크. 아이 그냥 갈 때까지 가세요. 엔진. 이거 없어요. 이거 다 기본이에요, 기본. 뭐 백미러, 사이드 미러, 그다음에 뭐 엑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선택 사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선루프. 그다음에 좌석에 뭐 재질을 가죽으로 할 것인지 레자로 할 것인지. 또 자동차 색깔. 요즘은 자동 운전 보조 장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다 각자 취향에 따라 결정하는 선택 사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재능과 성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요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외모가 다릅니다. 다르죠?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와 옵션과 같이 개인적인 특성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이는 위대한 존재가 계시구나라고 깨닫는 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미국에 하고 캐나다가 연결되어 있는 로키 산맥을 갔대요. 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참 경이로웠대요. 근데 같이 일반 이제 여행 상품을 가다 보니까 스님도 같이 갔대요. 스님도. 근데 스님이 딱 보더니 한참 서 있더니 조물주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더래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거기는 그냥 늘 있었던 게 계속 있는 거거든요. 조물주가 있긴 있나 보다. 그 인간인 거예요, 인간. 인간이라 그러면 아름다운 피조물을 보고 뭐요? 지으신 분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오늘 올라올 때 여러분 예배당 입구에 바뀐 거 뭐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러워. 거기에 국화를 누가 그렇게 예쁘게 많이 넣어놨대. 아름답잖아요. 사람이라 그러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지으신 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내외가 유럽에 갔을 때 알프스 이제 올라가는 참 알프스가 아름다워요. 한번 가보세요. 돈 얼마 안 들어요. 돈은 다 은행에 있고요. 시간 내서 갔다 오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식당에 모여서 다 목회자들이고 그러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사부로 불렀습니다.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다 인간들이에요. 그러더니 그 주인이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뭐예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고 아름답다. 조물주를 창조하면 인간인 거예요. 기본 사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는 뭐냐면은 그 신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문화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다 이제 신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 종교는 뭐냐면 문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신이라고 생각해 버리냐? 그게 쉬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게 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쉽습니까? 우상 숭배 훨씬 쉬워요. 아이 뭐 간단해요. 뭐 이상한 돌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신이라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요? 계속 배우잖아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다 알아요? 못 알아요? 주신 만큼만 알다가 하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못해요. 결국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드라이브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우상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거기다 투시할 수가 있어요. 신이 자기의 신분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자꾸만 그 피조물을 신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욕을 하잖아요, 가끔. 그러면 거기다 뭘 붙인가 하면은 그 사람마다 못한 것을 붙여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른 척하지 말고 개 같은 사람이잖아요. 개 같다? 개가 사람하고는 어떻게 같아요? 요즘은 사람 위에 있는 개도 있더라.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또 어림짐승을 가리켜서 새끼라 그러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물건을 놓고 이게 신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면 뭐예요? 그 신이가 하나님과 같잖아요, 신. 그럼 하나님 그걸 보고 상스러운 욕설로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개새끼 같네? 그러면 내가 기분 좋아요? 훨씬 못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유해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비유하는 것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욕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요. 다 같이 제 말이 아니고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23절. 왜냐하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썩어질 것을 갖다가 하나님과 방불한 것으로 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 만물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죄인들에게 눈을 열어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도록 우리에게 뭐냐면 특별하게 따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소위 말해서 특별하게 보여줬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아까 말한 자연을 통해서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보여줘서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는 몰라요. 어렴풋이는 알아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요, 인간이 하나님을 상상해서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뭐예요?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을 보듯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성경은 일반적인 지식과 세상 학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뭐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참과 그 진리를 구별하면 안 돼요. 성경은 뭘로 봐야 되냐면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사다리와 같은 거예요. 사다리를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은총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러브레터, 세상의 사랑 편지도 믿음으로 읽는 것인데, 마음으로 읽는 것인데,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본다 그러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 과학적으로 증명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너무 믿음이 중요하니까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못해요. 뭘로 믿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 몸으로,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활짝 열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은총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25절 있습니다. 시작.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인 인간이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대상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형상도 우리의 찬양을 받을 대상은 아닌 것이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확신한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이쪽은 아직도 산이 파래요. 올해는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가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영성대에 갔던 곳이 강원도 팽창인데요. 거기는 이미 산에 불이 났어요. 아주 노랗고 붉게 물이 들어있어요. 조금 지나면 낙엽이 집니다. 겨울이 되면 산에 옷들이 다 옷을 벗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또 봄이 되면은 거짓말처럼 나무에서 우미 돋고 부드러운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죠. 여름이 되면 싱그러운 그늘이 무성합니다. 또 열매를 맺습니다. 신비할 따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새라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순천도 저기 순천만의 상징이 뭐지? 흑두루미. 여러분 흑두루미가 원래 여기가 고향이에요? 러시아가 저 북극이 고향이에요? 저 추운 데 사는 새예요. 잠시 왔다 가는 거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흑두루미 없으면은 뭐 짱뚱이에요 뭐요? 옛날에 대대는요 짱뚱이로 유명했어요. 짱뚱이. 제가 도사초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쪽에서 온 애들 보고 별명이 야 니 짱뚱이지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 새가 멀리 날아와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또 때가 되면 그놈이 다시 와요. 머릿속에 GPS 있어요 없어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머리가 좋아서 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여러분 연어 있잖아요. 연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나와가지고 저 남태평양 깊이 갔다가 거기서 살찌워가지고 새끼 날 때는 또 어디로 와요? 미안합니다. 알 날 때. 또 설교를 또 분석을 하세요. 목사님 새끼와 알도 구분 못하니 설교 다 가짜라 하면 안 돼. 또 되면 다시 올라와요. 이 모든 것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곧 영원히 찬송할 리가 하나님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고안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특별 계신 말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에게 빛과 공기와 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그 공도를 따라서 법과 질서와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히 찬송하는 화평의 가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슨 도전입니까? 하나님을 있으면 보여줘? 라는 이 질문, 증명해봐?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살았어요?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능력이 없어요. 존재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물질이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존재 절대 증명 불가해요. 과거로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죄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계신 말씀을 보냈고 말씀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곧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린 믿음이 아니라 오늘 배운 말씀대로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받으며 흔들림 없이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설명을 못 해준다고 해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질적으로 다르고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연 만물과 또한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더욱더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특별히 보여주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과학을 숭배하며 과학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에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들에 핀 국화 꽃잎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질적으로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이 과연 자기의 머리로 분석하고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 마치 지렁이가 인간의 유전자를, 게놈 지도를 다 분석하고 사상과 감정과 철학을 이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섭리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당신을 보여주신 말씀,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